그러니까 신학교 때 젊을 때죠. 한참 젊을 때 예쁜 걸 좋아할 때 외모가 최고일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우자의 어떤 배우자가 우선순위에 대한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정말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그 외모 순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외모가 첫 번째로 나올 줄 알았어요. 1번 기도 제목이. 그런데 그 친구가 1순위는 성격, 2순위는 신앙, 3순위 외모 이런 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외모가 1등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하죠. 신앙도 중요하고 외모도 정말 중요한데 신앙은 주님 만나면 해결되고 외모도 요즘 바꿀 수가 있는데 성격은 잘 안 바뀌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성격은 확정된 것일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은 객관적인 용어인데 성격이 나쁘게 나타나는 것이 성질이고 성격이 성숙하게 나타나는 것을 성품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성질의 사람입니까? 성격의 사람입니까? 가장 위협적이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품이 깨어지는 가장 빈번한 자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가장 가까이서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혈질로 알려졌던 베드로가 이렇게 막 어느 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성질대로 살지 말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채워진 성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일란성 쌍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최소한 50% 이상은 이미 우리에게 채워진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격이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든 해결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하신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이 성품이 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죠. 전에 읽었던 한 딸의 간증입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던 한 딸이 어느 날 문득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 그 어머니는 딸에게 교회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딸이 그 교회 가는 날 그 교회에서 좋지 못한 일들 너무나도 많이 본 거예요. 다투는 사람들,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딸이 화가 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말하죠. 엄마, 나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가. 엄마도 못하러 교회 나가.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에서 보았던 많은 일들을 조목조목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 안에도 그런 성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질대로 삽니다. 어쩌면 베드로후서에서 경계하는 것이 그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가장 열쇠는 나 자신을 경계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 시대를 살던 그 편지를 받던 사람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어렵죠.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교회 안에 생기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까?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가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말을 이렇게 마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놀랍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더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질이냐 성품이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그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귀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라는 말씀. 인격이 변해야 또 일상이 변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잘 하고 싶어요. 잘 되기도 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질을 내게 될 때가 많은 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고, 목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께 화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말이 거칠게 나왔어요, 사실은. 성질이 그냥 나왔어요. 제 성질이 나왔어요. 편해서 그런 예. 걸까요? 그런데 그거 갖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난 어머니를 참 사랑하는데 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 한마디 나한테 올까? 저는 그런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하게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마음속에 남으니까 그게 이제 성질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중요하면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더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건 우리 그런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